안녕하세요.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먹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숭배를 피하십시오. 이제 바울은 드디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우상숭배란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15절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니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지각은 원래 곱비를 매는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생각의 곱비를 매는 것, 신중함을 뜻합니다. 지각 있는 사람들이란 지혜 있는 자들이라기보다는 그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논리적인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철학적 소양을 지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축복의 잔은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제정된 성만찬의 잔을 가리킵니다.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심을 뜻합니다. 나눠 먹음, 나눠 마심, 참회함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주님과 교제하는 수직적인 참여인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수평적 만남을 뜻합니다. 빵을 떼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들어서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과 연합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는 것은 바울 서신들에만 나오는 바울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속성들을 잘 표현하는 아주 좋은 그림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성도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 하나됨을 이룹니다. 지체들로서의 복수성과 다양성, 그러나 동시에 한 몸으로서의 단수성과 통일성을 잘 드러내줍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성찬식의 떡과 십자가에 달린 몸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18절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희생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자들은 바로 그 제물이 바쳐졌던 제단에 참여해서 그 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들과 사귀는 것으로 우상 숭배 행위인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을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며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이방인들은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 제물을 신의 음식으로 여깁니다. 20절 다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19절에 대한 답입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며 인격성을 지닌 악령을 가리킵니다. 교제하는 사람들이란 코이노노스는 인격적인 교류를 나눈 자들을 가리킵니다. 인격적인 교류란 상대방의 사상과 행동을 수용해서 결국 그 대상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연합의 의미까지 내포합니다. 21절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잔은 앞에 축복의 잔을 뜻합니다. 귀신의 잔은 당시 헬라인들이 자신들의 신전에서 향연을 베풀 때 첫 번째 술잔은 주피터에게, 두 번째 술잔은 님프에게, 세 번째 술잔은 주피터 소터에게 바쳤던 것을 말합니다.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면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귀신에게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와 연합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상과 교제하는 우상 신전에서의 향연에도 참여하는 모순을 버리고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22절
우리가 주를 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합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갖는 하나님의 강렬한 감정이 분노, 질투로 표현되었습니다. 질투라는 분노는 사랑과 신뢰에 배신당했을 때 인격체가 가지는 가장 맹렬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에 자만하는 강한 자들은 출애굽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같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기하시게 해서 분노로 그들을 징벌하실 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라며 상식과 지성과 판단력을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곧 우상 숭배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지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의 논증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결론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지식에 의존한다고 자처하면서 막상 음식을 먹는 일상이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데 지각이 없었습니다. 삶에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식은 성경과 성령에 대한 열린 태도와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이 작용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큐티하는 것도 이런 지각을 얻는 과정입니다.